하나님 말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398쪽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섭리에 관하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섭리, 천사들을 향한 섭리와 또한 인간을 향한 섭리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천사들에 관한 이제 섭리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섭리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과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고 정함으로써 천사의 일부가 자의적으로 그리고 회복될 수 없이 죄와 저주로 타락하게 허용하였으며 나머지는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워 그의 기쁘신 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시행하도록 하셨다. 아멘.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섭리에 관하여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섭리에 관하여서 물어보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 뜻을 시행해서 옮기는 것이 창조와 섭리예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며 인도하는 것, 그게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 창조한 그것에 관하여 이제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해서 그것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섭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한 그 천사를 어떻게 보존하고 또한 섭리하는 인도하시는지 그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첫 번째로 섭리하면 첫 번째로 마음에 딱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 작정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정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웠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시행하신 데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시면서 그것을 운행하시고 정하신 대로 조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러면 그 천사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천사들은요, 사람하고 창조가 달라요. 영적인 세계고 그 개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대표로 세웠잖아요. 아담을요.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좀 그에 관한 섭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에 관한 문제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천사는요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사람과 동일하죠. 사람도 만들어 놓고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능력을 주셔서 타락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나 사람이나 변할 수 있는 것은 동일했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그 변하여 타락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타락한 천사들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그들을 그 큰 심판 날까지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가 어두운 구덩이에다가 지키게 하시고 가두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떻게 흑암에 가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범함으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변하고 타락하면 구원의 길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면서 천사들도 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변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부분이에요. 속량하심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붙들러 주심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는 자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천사들은 없어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천사들은 개개인의 관계예요. 그러나 사람은 약속 언약을 맺으면서 아담이 대표로 인류를 대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 아래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아래서 태어난 그 관계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섭리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길을 얻지 않고 그들은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에요. 자신의 그 처소를 떠난 것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제 드러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의도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은 어때요?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천사들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그 구덩이에 가둬두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있고 또한 거룩한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거룩한 천사들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공의를 나타낼 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 그 어둠의 세력들은 그러면 자신들의 마음대로 죄도 범하고 또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모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신들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 모든 마귀들, 이러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어때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받는 장면이 나타나요.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하겠다라는 걸 허락을 받고요. 그 허락을 범위를 정해줘서 허락하시면 보내는 장면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또한 그 범죄하고 또한 죄를 범하는 그 모든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공격하는데 그 공격이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죄의 유혹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도 모든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허락하시는 시험만 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창조되었고 창조된 그 창조의 피조물들이 사라지지 않아 보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존을 인도하시는,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천사들도 동일하게 타락한 천사들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면 멸하지 않는다. 심판 때까지 가둬두고 이제 거룩한 천사들로 인해서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고 공의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단은 불의를 행하고 또한 믿는 자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범위 안에도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지금 범위를 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신약에서도 나타나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우리를 돼지떼에다 넣어달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모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된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불의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 외침을 당하죠. 계속 이스라엘이 주변국으로 망하고 또 이렇게 서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계속 돌아오도록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채찍의 도구가 이방 나라들이 되는 것이.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 공격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갚아주세요. 아수르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아수르는 누구에게 망해요? 블레셋에 망해요. 블레셋은 어떻게 누구한테 망합니까? 응? 누구한테 망해요? 블레셋은요. 이디오피아 그쪽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대 왕국에서 나타나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다음에 어디죠? 갑자기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서서 나라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렇게
큰 거대 왕국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노마가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 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노마도 망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 하나님의 백성 끊임없이 보존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 섭리는 곧 보존하심과 인도하심, 이것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잖아요.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견인이에요. 견인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는요, 이제는 타락한 천사는 완전히 가두어졌고 거룩한 천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온전히 어떻게 천사들로 인해서 수종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요. 마지막 때 어때요?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때이니 심판의 날 모든 천사들이 믿는 자를 수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는 누구예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은요, 아주 영적인 존재고 능력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날 거룩한 그 상속자들을 위해서 추종들로 온다라는, 그게 우리예요. 그럼 천사들의 존재를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우월한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비유로 삼느냐? 천사들이에요. 그만큼 천사들이 우월했던, 유대인들이 천사들을 굉장히 신적화, 그렇게 믿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 우월한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훨씬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월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기에, 또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또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월한,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그 우월, 그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이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오실 그때에 거룩한 천사, 그 우월한 거룩한 천사들이 받들어 수종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귀하고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순간부터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존귀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그 우월한 거룩한 천사들, 구약에서 나타나 천둥과 번개로 상대의 진영을 흩트린 그러한 천사들, 또한 기적을 일으켰던 천사들이 어떻게 그 능력 있는 천사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한 그 우리의 모습을 수종든다라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 부르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그 일하심을 성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실히 일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섭리라는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시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의 은혜를 매 순간 맛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시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매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손길을 가지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또한 예비하신 그 평탄한 곳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뭔가 죄를 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좀 마음을 새기고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버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지치고 고나고 또한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외면하시지도 아니함을 늘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길을 보게 하시고 또한 예비된 그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